이런 상황에서 공생의 3년 가을 초막절이 이제 지나갔어. 초막절이 지난 후에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? 라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해. 이 율법사란 대개 누구를 말하냐면 서기관들,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, 율법 전문가들을 얘기해.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겠지, 그죠, 이 사람이. 당시 율법사처럼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 섞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? 계속 전에 엄마가 얘기했으니까. 율법사가 질문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? 영생을 봐봐. 내가 무엇을 하여야? 라고 물어보지. 내가 하여야.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. 뭐를? 영생을. 이들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?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야. 그리고 영생을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,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어. 그리고 그럼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어. 율법이라는 것을. 율법을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야. 이 율법사는 이미 유대주의 사상에 바탕을 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야. 그리고 스스로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야. 이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서 질문한 거야.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이제 답을 하실 거 아니야. 예수님이 답을 하셨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다른 내용을 만약에 말하면 자기의 뛰어난 실력, 왜냐면 율법사니까, 율법 연구자고 전문가니까 뛰어난 실력을 동원해서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거야.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그 율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셨어. 죄를 짓기 전에는. 그러나 아담이 이제 불순종하잖아. 뭐에?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어떻게 돼?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해진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야. 이르게 됐어. 이 때문에 다시는 행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된 거야. 그 이후 율법은 그럼 어떤 기능을 했느냐?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 거야. 근데 유대인들이 이를 알아 몰라. 자기들의 상태와 위치도 모르면서 누가복음 10장 25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? 라고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으로 그거에 가득 차서 예수님의 부당함을 찾아내서 공격하기 위해 이와 같이 질문을 했던 거야. 예수님은 사실 니고데모에게 이미 말씀하셨어. 영생은 뭐를? 중생, 거듭남, 즉 하나님이 직접 낳아야 된다. 뭐를 통해서?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.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어. 근데 이들이 알아 몰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야. 예수님의 누가복음 10장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셨어.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?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어. 여기서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? 유대 사람들은 이웃을 자기들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범위,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놨다 그랬잖아. 유대인들은 그 범위 안에 있는 제한된 사람들, 그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, 그 제한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,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어. 이렇게 자기들의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정해놓고는
이런 상태에서 누가복음 10장 29절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? 라고 누가 이웃인지를 물어봤던 거야.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는. 이제 예수님은 이 율법사가 이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개념, 이 사상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누가 이웃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야.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야.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사에게 그렇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되물으셨어. 이는 내 이웃은 네가 생각하는 그 소수의 정해진 사람들,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. 즉,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자기와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에게 연관이 있어 없어? 연관도 없잖아. 없어요. 연관도 없는 그를 살리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했어? 은혜를 베풀었잖아. 그죠? 그 은혜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야. 이처럼 예수님은 종교, 사상, 제도, 이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은혜와 사랑과 온정을 베푼 사람이 뭐다?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야.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은 율법사는 이 비유를 이해했겠어? 못했겠어? 당연히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. 물론 예수님도 이 율법사가 단번에 이해 못하실 거를 알고 계셨어. 그러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 그 율법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어. 그리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랐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거야.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 사랑해야 할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바른 사상을 깨달아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.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재료를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주신 거야. 그를 위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야.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해. 이 두 자매. 이 두 자매가 예수님을 대접해. 이 대접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대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, 그 다음에 제자들이 요청을 해. 기도를 가르쳐달라고.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셔.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야. 이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누구를 고쳐주셨냐면 소경을 고쳐주셔. 이 소경을 고쳐주신 일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. 이에 대해서 공부하고,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돌려 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야. 수고했다.